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볼 건데 기도하던 그 기도와 우리의 참 많은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가만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성도들 사이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면서도 상대를 안다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우리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너희를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감사가 있다 이거예요. 너희를 바라보는 그 감사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감사하게 된 이유를 또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봤다. 믿음을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 일,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로마서 1장 8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감사함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편지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그 편지 서두에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과 함께 항상 그 편지의 서두에는 교회들 향해서는 또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정말로 믿음에 정말로 그 회의를 느낄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행했던 그런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마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뭘 생각했습니까? 믿음과 또 사랑의 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했던 그 감사가 구구절절히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에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은 두 번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요. 그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감사와 어울려서 이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16절에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이어서 19절까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현실에 급급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당장의 일들, 당장의 눈앞에 떨어진 일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막상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급급할 때만 있어요. 극단적인 기도의 형태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우리는 뭐 그렇게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도하기를 초신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첫 소두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가 맨 마지막에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보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거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주시옵소서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간구가 그냥 그게 다예요. 우리 기도 내용이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현실 문제에 급급해서 간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의 기도를 보면은 그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에필골몬 하면은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서 기록을 하면서도 그는 이것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뭐 이것이 전도하는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 기도가 다 뭡니까? 이 현실에 얽매여 있으면요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막 그냥 거기에 노예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간구는 간구인데 그 간구의 내용이 우리 기도 내용하고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간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성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를 참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바울이 한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 내용이 뭐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로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에 선언되어야 될 그런 조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날까요? 허공을 때리는 그런 기도만 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변종만 울리는 그런 것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열심을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결과가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을 내긴 내는데,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내 열심이다 보니까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지만은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은 예 그럽니다. 하나님 믿느냐?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그럼 알아요. 아는 것에 어느 정도냐? 안다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다 알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예. 그럼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종종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누구라 합니까? 저는 김용호라는 거 알아요. 김용호 그럼 목사, 선교사 알아요. 아는데 얼마나 더 깊이 나를 아냐 이거예요. 나를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응? 자주 묻는 질문이지만은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응? 하나님을 당신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당신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는 식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항상 보면은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더 남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식이 먼저예요. 자식 옷은 사주는 것을 즐겨하지만은 자기 옷은 잘 안 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제일 커피는 뽑으면, 집에서 커피를 내리면은 제일 맛있는 건 딱 제 아내 몫입니다. 제일 맛있는 부분 딱 한 잔 딱 뽑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먹어요. 뭐 그 기쁜 거예요. 그냥 맛있다, 오늘 커피 맛있다 그러면 기뻐요. 그것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냐 이거,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그걸 계산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이 말씀 속에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도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는 데서 이 가장 중요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어떤 사랑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그 관계가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기가 참 멋쩍은 거예요. 뻘쭘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알고 그 사랑을 알면은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그 보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또 얼마나 아냐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경우,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응? 그 찢어지는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냐요.
그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들이. 이걸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은 또 한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어떤 인간을 데려다 놔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그거 내가 사랑하니까 그거 없이 할 수 있어. 이런 편협된 사랑을 하신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갖다가 공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평 가운데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 죄는 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예요. 그 공의에 대한 거, 하나님의 용서할 수 없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멸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하게 하시고 속량하신 그 용납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알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과 거룩성을 아는 거예요. 이 일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잘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상을 잘 못해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룩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그거는 잘못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내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비교해 본다. 그럼 금방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시험지를 놓고 이 같은 종이지만은 어떤 종이는 그 색깔이 하얀 색의 그 기준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잘 몰라요. 우리가 모니터를 보게 되면요, 모니터에 사진하는 사람들은 보는 모니터가 좀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모니터가 다르게 사진을 볼 수 있는 세밀한 색깔까지도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봐요. 그래서 그 모니터가 좀 비싸요. 근데 그걸로 보면은 확연히 색깔이 달라요. 일반 모니터로 해가지고 색깔을 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인출하게 되면은 다시 보면은요, 실제로 보면 다른 색이 나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깨끗하게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그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기준을 보고 부족하다, 과하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그 기준점 없이 자기의 기준을 자기가 맘쳐놓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의 거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공의를 봐야 되는, 공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 그 자체를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두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의인 99을 찾지 않고 회개할 죄인 하나를 찾으시는 그 사람, 그게 거룩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필히 이해하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의 적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지만은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짝지를 만나게 되면은 그게 옮겨져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하던 것이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던 아이들이 자기 사랑하는 짝지가 생겨나면요, 그 마음이 바뀌어요. 옮겨져 가요. 그런데 그것들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 강조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이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참다운 교제가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
그런 간절한 기도 내용도, 또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 내용도 어떤 다른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교회가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목사가 교인들을 알아야 되고, 교인들이 목사를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이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얘기 때문에 알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속속들이 그 속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건 알죠. 분명히 피조물을 아시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기 위해서는 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 이 뭘까요? 지혜의 성령이고 계시의 성령이고 지혜와 계시. 우리가 이걸 아는 것들, 지혜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성령을 임했지만은 더 충만하기를, 성령에게 완전히 우리가 젖어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에, 성령을 사모할 때에, 그때에 두 가지 점에 우리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주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주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어떤 문서보다도 중요하게 기도할 내용인데,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는 거, 깨닫는 마음,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계속 가르치면 우리에게는 오는 것들은 어려운 일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우리 이제 선교사들에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왔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도 들어왔냐면 컴퓨터에 컴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앉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쉽잖아요. 그러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요거를 다시 녹화했다가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데 그럼 다시 이 방 나가겠습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아는 것에 대한 건 지혜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계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조화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깨닫는 거. 근데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지시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내가 가는 목적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방향타가 되어지는 거. 이거를 아는 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계시받는 놀라운 역사에 이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가르쳐준 비결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과 천사의 깊은 교제에 있었어요. 그 천사를 대접하고 교제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비밀을 내 종에게 숨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가르쳐 주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간단해져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간단한 거예요. 모든 것이 쉬워지고 분명해지고. 현대교회의 또 교인들의 그런 비극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 하고, 교제하는 데 실패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 혼자 놀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가지고 또 핸드폰 가지고 문만 열면은 들어와 가지고 밥조 소리 외에는 부모하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딱 잠가놓고 뭘 하는지 모르고.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중 가가지고 큰 일이 터졌을 때에 그때의 부모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인간적인 관계나 사회학적인 어떤 이론이 교회를 지배하거나 또 가정을 지배하거나 우리 개인을 지배하게 되면은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 이상 더 위대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재정을 집에서 누가 맡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맡거나 아내가 맡거나 재정을 맡는 사람은요, 맡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애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것을 가르치는, 근데 그것을 타가지고 쓰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직원은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럼 그냥 월급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와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을 밝혀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 눈이 지금 뭐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눈에 백내장이 좀 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위쪽을 보면 약간 좀 흐려요. 위쪽에 하얗게 조금 덮여놓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 뭐 당연하게 오는 거지만은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럴 때에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백내장 수술들 아주 요즘은 뭐 시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가끔 뭐 쉬운 것인데 그것을 벗겨내면은 그 백내장 시술은 뭐예요? 바로 그 흰 막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눈을 밝히는 거. 주님,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새로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지나가면은 그냥 전시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문화가 발달하고 뭐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이 눈 하나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빅뱅 가지고서 그거 하나님 대신하여 그걸 설명한다는 거,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조물주, 아무리 과학자가 되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눈에 그 조절을 하는 그 기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응?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영적 기업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배우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보게 해주시고, 이것만이 나의 간절한 기도고, 이것만이 내가 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첫 번째 한번 그럼 부르심의 소망에 한번 봅시다. 이 부르심이 뭡니까?
이 소명을 보면은요, 바울의 경우 그 부르심의 은총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딱 말씀했어요. 그 얘기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더불어 소명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까지 너무 좋고 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소명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동시에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 어떤 소명을 일찍 발견하든 늦게 발견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은 뭡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콜링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부르심,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응답하는, 그게 우리가 가장 쉽게 나의 상황 속에서를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 다 부르심이다 그러면은 그 소명 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그 교회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들 보면은 신학생들이 지금 이제 선교사로 많이 나갔고, 그리고 또 무슨 목회자가 되고 했었는데, 모두 다 신학생이 되어지고 성신학교 가버리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직장을, 그 모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참 힘들게 어렵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10년, 20년 동안 막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그냥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부르심은 뭐예요? 그 불신 가정이에요. 그 불신 가정에 부르신 거예요.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왜냐하면 부르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은 뭡니까? 저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저는 속히 응답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응답하는 바람에, 얼마나 요즘 내가 좀 더 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조금 더 일찍 내가 부르심 받으면 응답했으면은, 제가 총각 때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 깊이 하신 분인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신학교 보내주고 공부시킬 테니까 신학하라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었어요.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나가가지고 세월을 허송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누굽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을 일찍 깨닫는 사람은 그 책임에 대한 일들을 충실히 할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름을 선교교회라고 불러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그냥 주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컬링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고 확신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경영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오면은 담배 피다가도 담배불을 꺼요. 그리고 옷 매무새를 고쳐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 앞에서, 또 사모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냥 세상에 있던 그대로 보이면서 그냥 담배 딱하니 피면서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만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일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우리의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건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깨닫게 있는 거 뭡니까? 바울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풍성하다는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풍성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기업, 영적 유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요, 그 각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줬습니다. 기업을 주면서 너희는 어떤 땅, 어느 땅 하는데 한 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어떤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을 안 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 기업에 레위 지파에게 그런 기업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는 그 주어진 기업에 대한 것들이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 영적 기업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 영세의 축복도 알아야 되고, 하늘의 유산에 대한 영적의 풍성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하늘의 것에 약한 사람은 세상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어떤 이런 그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먼저 하도록 줬어요. 그러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한 것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이 조카가 땅을 얻거나 볼 때 어떤 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 삼촌이 좋은 거 가지시고 저는 나쁜 거 가질게요. 그렇게 해석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손을 쉽게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업, 영적인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받는 이 영적인 기업에 눈을 뜰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원했던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이 부활의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시며 만물 위에서 뛰어나셔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고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 이게 바로 능력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매맞음이나 손해보는 것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였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상표를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고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응? 부활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 부활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내가 억울하고 이해 못하고 손해보는 것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손해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되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하면은 뭐가 있다고? 승천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자 우편에 계시면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모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늘의 영광과 동시에 성도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기를 원하는 거 있어요. 이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전도할 때나 교회를 할 때 혹은 직장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우리가 일할 때 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고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다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속상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도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다 이해하고 서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모든 성도를 영광 중에 이끌어 줄 것을 마음속에 그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 신앙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그것에서 믿음과 행동의 조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뿐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는 우리가 그것 아는 것대로 행동할 때에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알지만은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죄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서 하늘의 소명과 기업과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기도,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니 그 능력을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고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또 많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